22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어제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앞부분하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연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또 귀중한 부분들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23절부터 30절, 제가 23절 먼저 읽을게요. 천천히 찾으세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23절 읽을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면 그 동침한 중에 그 사람을 발견하여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네. 감사절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본문이죠. 여러분, 감사는 세레모니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할 수 없었음,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자존심이 중요한 시대에,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중요한 시대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존적인 자세이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참 어릴 때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엄마가 밥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반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배달 음식을 보내주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 근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가는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이는데요. 좀 독특해요. 문화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딱 들어오면 아이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꼭 쓸데없는 짓은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잘 못 받아보는 편지를 그날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여행할 때마다, 집회를 갈 때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 일은 별게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제 한 친구는 갑자기 카카오로 연락이 왔어요. 그 학원에 있던 친구인데 전라도 광주가 고향인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번쯤은 역사의 일에 대해서 내 몸이 기억하게 해라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시험 치자마자 끝나고 광주로 내려갔다가 집에 잠시 인사하고 바로 진도에 가가지고 팽목항에 가면서 자기가 카카오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의 느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될지를 알겠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왜 감사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보다 더 강할 때 갈등은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 여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0대 사역을 하고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늘 만나는 것은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믿음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요즘 잘 못 봤는데요. 아내랑 모처럼 영화를 봤습니다.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부로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블랙홀 같은 데 들어가고 혹시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이 벽장 뒤에 처박혀가지고 못 나오지. 계속 책이나 밀고 앉았고, 이게 영화 본 사람하고 못 본 사람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저렇게 하다가는 벽장 뒤에 갇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거든요. 그 삶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하는 걸까요? 지금 내가 볼 때 감사라고 하는 행위는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감사와 일반적 감사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들의 감사는 결과적인 감사입니다. 그렇죠? 도와줌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독교적인 감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 느낌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견지나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믿는 것을 고백함으로써의 감사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있지만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장례식을 했대. 장례식장에서 자기 가족들 장례식하고 옆에 장례식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 부르는 종교를 보셨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첫 마디가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자빠진 게 감사한 건지 사람이 죽은 게 감사한 건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일까? 근데 거기서 참 놀라운 자기의 생각의 전환이 시작된 거예요. 우린 절망하는 저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일까? 뭐가 다른 것일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무엇보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요즘 신명기를 좀 묵상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첫 번째 이해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근본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의 문화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가부장적이죠. 남성 중심적인 것이 느껴지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이것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불가능한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처음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처음 들었던 첫 번째 오디언스들, 첫 번째 청중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하고 또 적용할 부분들을 가지고서 적용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 이해하면 이런 거죠. 그럼 이건 남성 중심의 사회가 아니냐? 여러분 이때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팔레스타인의 역사지 않습니까? 중동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중동은 어떤 게 있지요? 여자들에게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말레이시아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제 제가 전도를 하려고 이제 이분이 다 모슬렘이잖아요. 참 겁도 없이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종교가 있으시냐고 모슬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 아 나도 신을 믿고 있다. 그 네 신은 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일단 표정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전도는 불가능하고요. 씨도 안 맥히고요.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논쟁이 시작됐냐면 내가 그런 걸 했어요. 그 무슬림들이 왜 여자 부인을 이렇게 몇 명씩 두느냐. 근데 그 사람 논리가 이렇더라고요. 모슬렘의 논리에 깜짝 놀랐어요. 어차피 바람 피지 않냐. 바람 피는 것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제도화시키는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부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는 뭘까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구조화시키는 종교라고 한다면 그게 종교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뭘까요? 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음란에 대한 문제, 제약에 대한 문제를 요즘 세상은 어떻게 만들지요? 개인화시키는 거죠. 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요. 네가 바람을 피든 네가 뭐 다른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다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로 풀고 있습니다. 작년에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교회 안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 이미 성적인 경험,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 나왔냐니까 57%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땐 뻥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70% 이상입니다. 여러분 외국 유학 갔다 이러면은요, 여러분 거기서 여기저기서 동거하고 이런 게 문화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면 It's not your business. 상관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Don't care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떠냐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혼전의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대로 된 성례전을 집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니까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맨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에서 뒷부분에 19장부터 18장, 17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 중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모든 귀결이 마치 교집합처럼 갈로 안에 두고 바깥에 있는 부호가 모든 갈로 안에 있는 숫자를 지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여야 된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폄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 뭘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공동체의 죄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러 하이겔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자들 암 중에서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는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서 3,000명가량이 1년에 자궁경부암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궁경부암 백신이 있어요. 이런 백신만 맞으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고통을 안 당해도 되고 암에서 많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첫 성경험이 있기 전에 백신을 맞아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즘 우리 10대들의 평균적인 성경험을 한 아이들요. 10대들 중에 성경험을 한 아이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로 나온 줄 아십니까? 12.8세입니다. 12.8세에 다시요. 모든 청소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험을 했던 아이들의 평균 연령대가 12.8세. 지금 제 말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기사에 있는 말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래서 9살에서 11살 때 여자아이가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미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한 백성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개인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적용해 볼까요? 한 여자가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겁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소리를 질렀냐 안 질렀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적용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적 적용인데요. 어떤 거냐면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상황일 때에 대해서는 받아들입니다. 강간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떤 상황이었느냐 보고 그 문제에서 처결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가 여자를 건들고 하는 문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비일비재하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막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서울경찰청장 중에 여자분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있는 모든 사창가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가 우리나라가 역전 앞에 가면 사창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창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몸을 팔고 사는 행위가 불법이죠. 그죠? 분명히 불법이죠. 근데 불법인데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뭔가가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게 전부 다 경찰하고 이렇게 연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끊으려고 그 아줌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 지시 내리면 보세요. 짜고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전화해 주는 거죠. 우리 단속 나간다. 그럼 가보면 이미 다 도망가 있는 거예요. 누가 설쳤냐니까 밑에 지시를 내리지 않았어요. 경찰청장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막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막 미아리 가가지고 막 그냥 미아리 588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들쑤시고 난리를 나니까 거기가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풍선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풍선을 한 곳을 이렇게 쭉 누르면 다른 곳이 붕뚝 튀어나오죠. 그걸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 없어질까요? 여러분 사창가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제가요 그 길을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 사창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랬지만 생각보다 경건합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그냥 막 쇠고기집 같이 이렇게 빨간 물이 들어있는데 막 그 옆에서 막 그 일하시는 자매님들이 막 그냥 라이터 같은 걸로 막 유리를 두드리면서 막 이렇게 얼마나 놀랬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왜냐면 처음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되게 놀랐었습니다. 그랬던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은밀하게 오피스텔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고도화 발전되고 좋아졌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을까요? 화성을 가고 토성을 가고 목성을 가고 우주여행을 한다고 한들 인간이 변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발전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말하고 기술의 발전이 세상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죠? 그 똑똑한 머리가 못 이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본능입니다. 성적인 본능, 식욕에 대한 본능, 인정욕구에 대한 본능. 맞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이상이, 우리의 높은 가치관이 절대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욕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욕은 다 그런다.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다. 촌스럽게 막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촌스럽게 삽시다. 괜찮습니다. 좀 촌스럽게 삽시다. 마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처음 전도사할 때 어떤 한 형제가 자매랑 교제를 하는데 이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이 자매한테. 저는 우리가 결혼하게 될 거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 싶은데 자매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순해 보이지만 내 속에 무서운 애들이 몇 명 살고 있는데 자매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 혹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허락할 테니까 뺨을 때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지혜로운 사람. 내 삶의 중요한 아까 비라벨스 목사님 말처럼 중요한 것은 지금 결정해야 돼요. 지금 미리 결정 안 해놓으면 바쁘고 분주하면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고리 쪼개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제일 우선순위다. 그러면 중간고사가 오고 기말고사가 오고 수능이 오고 그냥 무슨 시험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줄을 서게 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것은 나쁘다는 뜻입니다. 혼란스럽다는 것은 이미 내가 중심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갈등의 요소를 없앨 만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삶의 준비, 내 안에서의 악을 제거할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공동체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나 혼자의 거룩이 아니라 세상을 정결케 하는 거룩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정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좀 촌스러울 만큼, 하나님 앞에서 답답할 만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부패해 있는 모든 것 속에서는 뭐가 꿈틀대고 있을까요? 본능이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예, 주세요. 뭐 왔습니까? 예, 지금 우리 성찬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은 잠시만 나가가지고 성찬에 참석하고 오십시오. 예, 미리 말씀드렸는데 못해서 미안해요. 예, 괜찮아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칙들을 정해야 돼. 지금 우리 친구들 볼 땐 좀 웃기죠? 얘들아, 봐. 내가 가끔씩 페이스북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둘이 뽀뽀하고 있는 걸 막 사진을 올려놔놓고, 저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제가 이런 사역을 20년 넘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이 아이들이 이 짓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확신이 들어요. 그럼 이미 페이스북에다가 뽀뽀하는 사진 올렸으면, 얘들아, 날 봐봐. 날 보라고. 뽀뽀만 했겠냐고. 어? 날 보라세요. Come on, everybody. 너무 쉽게 생각. 얘들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욕망대로 산 사람의 삶은 어떤지 아니? 더럽고 비참해. 인간은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뭘 못 배울까? 인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수많은 외침을, 반복되는 역사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마음에 다 결정을 하자. 주변에서 아무리 그 난리를 쳐도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겠다. 내 순결을 지키겠다.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막 남자 만나면 막 뺨을 때리고 막 여자 오면 막 그냥 막 돈가스 뿌리고 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촌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게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힘이 되는 그 돈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뭐하고 똑같은 걸까요?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돈 많이 내면 복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사무엘상을 가만히 보니까요, 사울왕이 타락을 해요. 그죠?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불안의 극도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뭐 할까요? 그 불안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돈일 수 있고 힘일 수 있고 고백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집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능력일까요? 힘일까요? 권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자유입니다. 신기하죠?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자유, 억압과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유, 이 삶들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는 자유, 노래할 수 있는 자유, 춤출 수 있는 자유. 여러분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걸 딱 빼앗기니까 다윗도 죽일 놈이죠. 사방에는 모든 것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답변 좀 해보죠. 지금 안 하면 분위기 이렇게 싸하냐? 네?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다. 손 한번 들어. 드렸다. 예배 드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몇 명 있고. 자, 손 내리. 예배 안 드렸다. 그 인간 이미 끝났다. 안 드렸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뭐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렸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예배를 드리던 금식을 하던 무엇을 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금식이라는 행위가 사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예배였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금식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헌신이었으니까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되게 쿨하다. 얘들아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집에 동생들 있거나 오빠 있거나 이렇게 가족이 많은 데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빠가 막 화내는데 동생이 말하면 가만히 있어. 열받아 안 받아. 내가 그랬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한번 이렇게 말했더니 이 새끼 어디서 이딴 소리를 하냐고. 똑같은 말을 동생이 하니까 그래. 아니 기준이 없는 거야. 기준이. 요즘 우리나라 법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지만은 내가 법인 로펌 어디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그 뭐 엄청 달라지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른 적이 몇 번 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걸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서 이게 사단이 나가지고요. 사람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무 중요한 일을 잘 준비했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막 마음을 다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한 일에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니까 산통을 깨니까 다윗이 열받겠니 안 받겠니? 받겠니 안 받겠니? 아니 내가 이벤트 하려고 잘 준비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하는 것마다 짜증을 내는 거야. 꽃 주니까 난 꽃 제일 싫어한다. 스테이크 사주니까 난 고기 못 먹는다. 반지 주니까 알레르기가 있어서 난 못 낀다. 어떻게 해버려야 될까 아주? 참다가 성질이 나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까탈스러운 아가씨처럼 구는 거예요. 아니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걸 가져오려고 막 엄청난 찬양대 만들고 막 사람들 옷 입히고 준비하고 금식하고 해가지고 딱 가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성질이 없었다 그래! 소리를 질렀어. 그럼 하나님이 평소 사울이 그랬으면 어떻게 이 새끼가 눈깔을 뽑아버려 이렇게 했을 텐데 때론 하나님 다윗이 있잖아. 성질려도 참으셨다. 아무도 못 먹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다윗이 도망갈 때 제사장들이 먹던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어요. 제사장만이 먹어요. 배가 고픈데 그걸 먹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금식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헌금에 있는 돈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시거든. 하나님 그 사람을 보시거든. 찬양을 열심히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시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중심을 이제 보여드려야 될 때 아닌가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려야 되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요? 얘들아 제 살면서 많이 유혹이 올 거야. 여기저기서 말하는 게 들리고 눈에 보이다 싶으면 솔직히 말해서요 10대 때는 훨씬 쉽습니다. 20살이 딱 넘어서면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냐? 우리 고3들 시험 치고 나서 지금 요때 갑자기 해방감이 생기잖아. 그치? 물수능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뭐 어차피 뭐 어떤 애들은 수학이 쉬웠다는데 쉬웠다는 말조차도 공감이 안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이버에 보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 나왔더라고. 보니까 계속 봤어요.
네. 그럼 풀면 안 돼요. 냅둬요. 쉽다는 문제도 쉬운 게 없고 다 그렇더만요 보니까. 야 근데 이번에 있잖아. 내 아는 애들 2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험 잘 쳤냐고 그랬더니 내 주변에 그런 애가 있을 줄 몰랐어. 삼수하는 애였는데 괜찮냐고 뭐 시험 잘 쳤냐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괜찮게 나온 것 같다. 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하나 틀렸다. 전체에서 하나가 틀렸다. 한 페이지에 하나가 틀린 게 아니고 전 과목 당황스럽더라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 그것도 하나 틀린 것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실수가 틀렸대. 수학도 만점, 이번에 그 힘들다는 국어도 만점 다 했는데 뭐 암기 과목에서 하나 실수로. 나는 인생이 실수인데 걔는 정말 실수가 실수인 삶을 산 나였죠. 또 한 명이 동생인데 동생이 또 이번에 수능을 쳤어요. 수능을 쳤는데 걔도 하나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를 어디서 틀렸냐니까 수학에서 틀렸어. 이건 수학에서 하나 틀려버리면 2등급, 3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똑같이 하나가 틀려도 달라지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지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요거 딱 시험 치고 나니까 막 해방감이 들고 난리가 났어요. 아마 제 수능 날 보니까 막 흥청망청 술 퍼먹고 꼭 공부하는 놈들이 그냥 뒤풀이는 더 열심히 하는다. 공부하는 놈들은 앉아가지고 발발 떨면서 답 한 자고 맞춰보는데 어차피 맞춰보나 안 맞춰보나 그게 똑같다는 사실을 19년 동안 삶을 통해서 검증받은 이 아이들은 그냥 나와가지고 막 우리 주님인지 너가 주님인지 모르도록 막 처먹고 막 그냥 토하고 아휴 하여튼 인간들이 보면 미안해 그치? 고3이라고 뭐 수능 끝났다고 좋다고 그 다음에 수험표 열심히 챙겨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머리 뽀꾸로 다니는 놈들 치고 공부 잘하는 놈들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 한 달 동안을 잘못 놀잖아요. 얘들아 잘 들어야 된다 미리. 수능 치고 한 달 동안 노는 게 20대 초반에 노는 문화를 결정지어요. 거기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보니까 딱 느낀 거예요. 나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애들이 논술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만 아니면 요 한 달 동안은 학교에서 허락만 해주면 체험학습 해가지고 유럽에 배낭여행 가야 돼요. 배낭여행 가면 왜 좋으냐? 2가지가 좋아요. 첫 번째, 비수기라서 엄청 쌉니다. 그리고 2번째, 관광객이 없어요. 입도라도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요. 요 때가 찬스입니다. 비행기도 싸지요. 숙박지 뭐 아주 싸지요. 요 때가 찬스입니다. 바짝 땡겨요. 3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요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20대가 삶이 결정나버립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야구를 봐도 얘들아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투수를 언제 바꿀 것인지 요때 어떤 작전을 할 것인가 꼭 한 점, 2점이 결과적으로 확 바꿔놓을 때가 있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인지 죄와 싸워나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너희가 아직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싸워라. 무엇과 싸워라. 죄와 싸워라. 내 개인적인 죄와 싸우고 또 하나가 뭘까요? 사회적인 제약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과 싸워야 될 존재입니까?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악들과 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으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잘못된 판을 갈아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앉아가지고 꼼생이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뒷방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을 가지고서 거룩한 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함의 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10대들, 20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능력과 함께 무엇일까요? 삶이 증명하는 거룩함. 이게 제일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요즘 점점 우리나라가 고도로 윤리적으로 발달하고 나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던가요? 정치인들 옛날에 뒷돈 먹은 사람들 대통령 절대 못 됩니다 이제. 야 50만원 받았다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룩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진실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참 어렵다, 그죠? 공부 안 하는 것도 돌아가실 것 같은데 뭐 거룩하라 그러고 정결하라 그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 정도로 고결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동도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한동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이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좋을까? 그냥 그 마음이 들더라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친구들이 알까?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시간이라는 거. 한동대 오니까 제가 하나 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방송 나가고 유튜브 보고 또 혹시 다른 학교에서 난리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동대에서 반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동대 학교는 브랜드로 승부 거는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내용 있는 학교예요. 교수님들이요, 아마 일반 학교에서는 꿈꾸지 못할 일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챙깁니다. 7명, 8명 정도 되는 자기 과의 학생들을 같이 큐티하자고 큐티 나눔을 하고요. 그리고 방마다 뭘 하냐면 각 기숙사 있잖아요. 기숙사 사감님들이 그냥 사람들 체크하고, 보통 학교 기숙사가 그렇거든요. 몇 시까지 들어와 벌점 먹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감들이 뭐 해주냐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어려운 것인지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곽진환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학생처장입니다. 학생처장님이신데 방학만 되면 사모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도시락을 몇 개 싸가지고 기숙사를 매일 다닌다는 거예요. 문 똑똑똑 두드려도 한마디가 이 말이 아침밥 먹었냐? 너 밥 못 먹었지? 얼굴이 보니까 못 먹은 것 같은데 그럼 도시락 주고. 교수님 한 명 한 명이 사람을 타치하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 쉽게 말하면 더 명문 있고 브랜드 있는 학교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로 오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땅끝을 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까지 우리 한번 싸워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십시다. 저도요, 한번 싸워볼게요. 열심히 싸울게요. 지나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람이 능력이 탁월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통기한이 있다고요. 세월이 지나서 진짜 멋진 사람의 삶은 삶의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일관성 있는 삶입니다. 그것보다 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삶이 증명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요, 정말 덕망이 높으시고 모든 교계 지도자들한테 칭송을 받으십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어떻게 설교하나 봤는데 그 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내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한 문장이 왜 그렇게 만들까요?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담아내놓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릇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런 거 찾지 않으시고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정결한 그릇.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분을 두시는 일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제거하고 이 세상이 그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진짜 꿈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공부할 때 공부 자체를 누구보다 잘하고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실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한테 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고 목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바꿔낼 수 있는 하늘의 권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 공부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꿈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고 하나님 말씀에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삶이 빚어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무뎌져 있고 음란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 참 두렵습니다. 저도 모르게 많은 영향력들을 받고 있고 제 생각들이나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노출되고 얼마나 연약해져 있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본능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본능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일상적으로 받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악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경건함이라는 것이 정결함이라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당신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품어내고 하나님을 감아내는 그릇을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함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정결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깨끗함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상관없이 아버지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결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돌려드리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음란하고 그것이 일상화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청소년들의 98%가 끊임없이 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좀 너무 바보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진짜 왕따가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마음과 삶과 언어의 정결함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 싸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정결함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원칙들을 마음에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마치 눈앞에 펼쳐진 골리앗과 같고 거대한 파도와도 같지만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두려움의 골리앗을 넘어서고 험난한 파도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구별되어진 지식, 구별되어진 실력을 갖춘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액수로만 받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진짜 드려져야 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정결함 우리 안에 악을 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정결케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구별되어진 정결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결단과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